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그러니까 설교는 사무엘상 강해를 쭉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좀 다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계속 오늘 사무엘상 강해를 쭉 본문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자꾸 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사무엘상 강해 설교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쪽의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뿐만이 아니고 당분간 좀 이 주제로 조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더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복음과 성령입니다. 복음과 성령.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랬습니다. 인격적 교제. 근데 그 인격적 교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좇아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의한 돌보심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어. 그래서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의한 돌보심을 받을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여기서 보혜사가 누구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을 가르칩니다. 여기 보혜사는요 성령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거야. 영으로.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우리말 성경을 중국어로 풀어보면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컴포터, 카운셀러, 가이드, 헬퍼, 티처, 뭐예요? 격려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게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문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면 이제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심각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을 상실해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마비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곧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신다고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도 없다.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서 60세, 70세 되신 분들이 전도가 됐어요. 어떤 분은 80세 되신 분도 있고요. 근데 한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한평생 동안 나름대로 사셨잖아요.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알았어, 이제 내가 잘 알았어,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번에 오면 또 여쭤봐요. 그때 이 복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다요? 이래요. 실컷 다시 설명해요.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내가 알았어, 내가 안 잊을라요, 이러시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물어보면, 여쭤보면 글쎄 그때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이래요. 정말 이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인지 몰라요. 야,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야, 이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같거든요. 설교자로서 주님 아무리 찾아도 정말 하나님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건 진짜 가르쳐서 잘 안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뭔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자리에 나중에 서더라고요. 근데 예한교회 처음 여기 와가지고요, 제가 예한교회 와서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웃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요, 얼마 지나서 제가 알았는데요, 알아듣는 것 같으나 역시 똑같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지식으로는 몽땅 아는데요, 삶의 실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안 살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골에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못 알아듣는 거나 정말 지식이 있어서 설교하는 내용을 다 알아듣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나 비슷한 거더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진짜로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실제가 되는데 단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갔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떨었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가르친 말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을 잘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바울 사도의 말로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지식으로 기초한 믿음의 토대 위에 있지, 실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서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의 차이가 많아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모른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저는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 중요한 사랑의 이중계명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경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배경에 인간관계로 인한 미움의 문제가 있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리고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그 영향력 끊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치유가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가 필수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어느 구절 한 구절도 너희가 미워한 채로, 사람을 미워한 채로 내게 나오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그만큼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되 미움의 문제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자주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인간관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문제가 있지.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인간관계 문제 있고 다 세상 살다 보면 미움도 있고 그런 거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미워한 채로 재물을 드리지 마라. 인간관계 깨진 채로 재물을 드리지 마라. 형제와 먼저 화해한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 그래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채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론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때 아멘 합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제가 여러 번 나누지만 단지 머리로만 아멘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그것이 곧 진리요,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반드시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간다는 겁니다. 안 가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실패하면 일어나서 애통해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머리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왜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주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분의 뜻대로 안 살까요? 성령의 비추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게 하시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셔도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하겠는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일임을 본다면 단번에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살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기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가요. 반드시 그렇게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를 걸고 그 자리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깨달았고요. 제가 배우는 자로 설 때도 이걸 깨달았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댔잖아요. 못된 목자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면 사람들 탓을 했거든요. 너무 죄송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변한 사람들 탓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았어요. 내가 문제구나. 또 뭐예요? 우리 사이에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아무리 유능하게 준비를 잘해갖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식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그 삶은 전환이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도 그렇고요,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다 아는데요 실제는 안 됐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꼭 고쳐줍니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알면 살게 되는데 모르기 때문이라고. 왜 몰라요? 지식이라서 그래요.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 삶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기대하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16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메일을 보내든지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 전화 통화를 좀 하든지, 예수님 좀 어떻게 좀 시간 좀 내달라고 초빙을 하든지.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승천하셨고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그래서 그가 오셔서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가 뭔지, 뭐가 의로움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심판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컨빅트,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죄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잘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라. 근데 이 영적 싸움은
어둠의 주관자 원수 마귀와, 그렇죠?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원수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넘어지려고 해요. 근데 원수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장이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속인다고요. 자꾸 속여요. 자꾸 눈을 가리워요. 자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혼돈스럽게 해요.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가리려고 그래요. 자꾸 감춰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근데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 싸움은 진리 대결이다.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 진리 대결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이 낙심되고 좌절됐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 능력이 있는가를 선명하게 인식되면 그 다음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야만 잘 수밖에 없었던 형제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죄책감의 문제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많이 눌려있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날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놀라운 자유함이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속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세요. 한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신약 성경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에베소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마술책들을 태우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는 것도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니까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셔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런 상태로 예배당에 왔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비추심을 통해서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눌렸던 그 삶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순식간에 전환되는 이런 역사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여기 정양님 성도님 앉아 계시는데 과거에 많이 힘들었던 순간에,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딱 비추시면서 깨닫게 되시면서 제가 그날 보니까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잠을 꽤 오래 못 주무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끝난 거를 그날 밤에 가서 편히 주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진리를 알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값진 진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열등의식이 치유되고요, 우리는 우울증 같은 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 대만에 가가지고도요,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근데 결국 진리 싸움이거든요.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삶에 놀라운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보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이건 다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나요 혹시? 난 성령님이 계신 줄 알긴 하는데 성령님이 무슨 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고아처럼 살지 않는다니까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3년의 훈련은요, 이 세상에서 신학 교육 20년 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자직강이에요. 주님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동행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학 교육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교육을 받았느냐고요. 이론적인 교육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교육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지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유임령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증인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훈련만으로 안 되나요? 예,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련은 아주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으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놓칩니다. 그 대신 뭘 붙잡냐? 방법을 붙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중보기도를 한다. 그러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받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땅받기 한 것처럼 땅을 가서 밟자. 그래서 땅받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중보기도를 하는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땅받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를 가르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땅받기는 누누이 나누지만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땐 땅받기 했지만 아이성을 돌 때는 매복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셨고, 홍해를 가릴 때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서 대체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경향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야 우리가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요.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요, 그 삶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사역을 이루기 원하세요.
나를 매개체로 쓰셔서 누군가에게 전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세우고, 누군가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사역으로 나를 초청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통로로 나를 부르신다고요. 우리 각자를 부르세요.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 삼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눌려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브엘세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있는데 그 유대인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왔어요. 금발의 유대인 여자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알고 봤더니 가이드였어요. 관광 가이드. 근데 아마 연구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그분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아냐? 그랬더니 안다. 성경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동정녀로 아들을 낳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건 꾸며낸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기도해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아픔이 있다고. 또 그분의 무릎이 아픈 것 같아서 무릎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쳐다보더니 누구냐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어떻게 알았냐는 식이죠.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그랬더니 또 계속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해요. 그 다음에 허리에다 손 얹고 어깨 위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치유해 주시고 여기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느닷없이 쳐다보더니 미러클 그러는 거 있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자기 상태를 아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픈 데를 다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처녀가 애를 낳는 거 하나님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 그날 그분이 막 울고요, 막 기도받으면서요, 정말 그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오늘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느낍니까? 왜 주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동시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무능하고요, 무지하여 온갖 혼돈 속에 빠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는 자리에 있는지. 바꿔 얘기할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어떤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분 사십니까? 성령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돕고 계시다는 걸 실제 느끼십니까? 깨닫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은 의지합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계신 건 아는데 이런 설교를 한번 들을 때만 그래 성령님 계시지, 성령님 이러십니까? 사실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능력이 있는데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담적 본성은 성령에 의한 삶을 가로막습니다. 아담적 본성은 성령에 의한 삶을 가로막습니다. 문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돌보심을 받아 영적으로 성숙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이 아담 할아버지 이후 때부터 계속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요. 아담의 타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당신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싹 이렇게 듭니다. 왜곡시키는 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그 말을 듣고요, 인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 이야, 신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대. 그리고 선악과를 뚝 따서 먹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지해야 능력이 있는데 더 이상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라 그래요. 자기 권세에 의지하고 갈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해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불렀다고요? 그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 전까지는 안 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에노스는요 셋의 아들입니다. 이 셋은 누굽니까?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쳐 죽이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낳은 아들이 셋이고요. 그 셋이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결혼은 오늘날처럼 20, 30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뭐 50살 막 이럴 때 결혼 늦게 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700세, 800세 살았으니까요. 결혼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타락한 이후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 힘, 자기 능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에노스 때는 찾았을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죽음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안에 해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내 힘으로 안 되네. 이래서 우리가 찾게 되는, 이게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그때서 찾게 됐어요. 사실 아담 이후에요, 인간은 하나님 안 찾는 체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도 보실래요? 이러한 신학적인 흐름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라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담처럼 쫓겨나서 결핍에 이르러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살라 그래요.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는 뭐라?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우리의 생명, 그렇죠? 우리의 길이신 그분을 버려요. 하나님을 잊으면 그분을 떠나.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9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우상숭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하나님 놓치면 실패해요. 놓치면 떠나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래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무엘상 12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보이는 왕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여러분, 두 가지 악이라 그랬어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만 죄라고 생각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도 죄래요. 이것도 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응답하심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터진 웅덩이 결핍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결핍에 이른 것처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적 본성의 영향력이에요. 이러한 신학적인 가르침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 탕자의 비유가 그 전형적인 예죠.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탕자의 끼가 발동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산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유산 어차피 나한테 미리 주세요. 그럼 내가 갈래요. 그리고는 가지요. 그리고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립니다. 유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 뭐예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래서 그냥 물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는 돼지치는 지엄 열매 그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으로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에 결핍에 이르는 삶으로 나가게 됐어요. 결국 그는 돌아와야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 없는 삶, 거기에는 결핍이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생명이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서에서도 나타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다 떠나요. 다 자기 스스로의 방법, 인본주의를 택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는 온갖 억압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둬서 결국 죄를 더하는 자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큰 흐름 속에 갇혀져 있어요. 이게 아담의 본성 안에 있는 영향력이라고요. 근데 이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여기 받은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시제상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 말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성령 받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걸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다시 올려줘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뭘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 안에, 그들 안에 답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육체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과 연결해서 보면 육체로 돌아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말이고요. 2절을 보면 그러면 육체로 돌아갔다는 말은요, 듣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리에 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돌아갔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월의식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붙드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남보다 나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아이고, 못 사는 것들이라. 자기가 그보다 좀 못하면, 자기가 자기 기준대로 못 살면 죄책감에 눌립니다.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가 현상으로 나타나요.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눌리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삶을 살다 보니까 답이 안 보여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결론이 하나예요.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왜요? 살 수가 없거든, 말씀대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해보려고 그러고 좀 괜찮게 살면 주님 앞에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내가 잘 못 사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죄책감에 팍팍 눌리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우월의식 갔다, 어떤 때는 죄책감에 눌렸다가, 어떤 때는 우월의식 갔다 또 죄책감에 눌렸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결론이 있어요. 예수 믿기 어렵다. 말씀대로 누가 살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왜? 천국 있는 거 알긴 하는지만 누가 가냐? 이렇게 가는 거죠. 육체를 붙드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뭐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해답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답이 내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답이 없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담적 본성은 내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다가 좀 뭔가 되면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갖고, 그러다가 안 되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눌리고요. 해답이 안 보여요. 예수 믿어도 평생 해답이 안 보여요. 왜?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또 성화를 위해서도 내가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능력이신 걸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기준이 완전해요. 그 앞에 내가 내 능력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살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참된 삶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 그게 아담적 본성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노력을 의지해요. 육체를 의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죄책감에 더 이상 눌리지 않아요. 절대로 눌리지 않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통해요. 내 안에 답이 없기에 성령께서 오셔야 능력인 걸 알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요,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비추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담적 본성 안에서 여전히 보좌 앞에 나갈 때도 오직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를 의지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잘하면 이쁘지요, 그러고 못하면 죄책감에 눌리고 육체를 의지해요.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이 터진 웅덩이의 삶엔 억압이 가득해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자원으로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복음은 네 안에 답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사는, 율법주의는 곧 터진 웅덩이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압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놓치는 거죠. 성령님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도움이 되나, 무슨 필요가 되나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본주의, 방법을 의지하고 프로그램을 의지해요. 자꾸 스스로의 길을 찾아요. 방법을 의지해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실제적인 관계를 프로그램으로, 방법으로 대체해요.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프로그램을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성령님 안 계셔도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교회를 얘기하고 하되 95%의 미국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셔도 이만큼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산다. 저는 그것이 미국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안 계셔도 이만큼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성령님 안 계시면 고하라 그랬는데 왜요? 의지하며 살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제가 두세 주 전에 어느 교회 가서 강의했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이 부분을 들으면서 막 울어요, 펑펑. 오늘 성령님이 없다고 교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프로그램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비추셔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 방법을 하고 뭔가 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낙심하고 좌절해버리죠. 우리는. 세 번째, 십자가는 내 자원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왜 성령인가? 이걸 가르칩니다. 복음의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로마서 7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체험을 나누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 사도는 율법을 잘 알았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얻은 결론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열망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선을 행함은 내게 없다. 내 속에 선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자기 안에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드디어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영어 NIV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비참하다. 내 안에는 해답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누가 나를 이 사망함에서 건져내랴. 난 죽은 몸이다. 난 죽은 자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자기 속에 답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속에 답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은 네 안에 답이 없어. 그걸 가르쳐요. 네 안에 해답이 없어. 네 안에 능력이 없어. 이걸 가르쳐요.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라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속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같은 데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육체를 나도 자랑할 만하다, 다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도 더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이래에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 이렇게 굉장한 나름대로 육체의 자랑거리, 나름대로 굉장히 잘 사는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해롭게 여기고 해롭게 여겨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 이전에 그는 손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요? 왜 손해라 그럴까요? 육체를 붙들면, 육체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놓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대체해버려요. 내가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놓치게 돼요.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잘하면 우월의식과 그리고 남을 판단한 자리에 못하면 죄책감에 눌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안 되면, 계속 안 되면 역시 난 못해. 그리고는 자기 안에 해답 이상의, 자기 안에 답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 아들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요, 그게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그게 결핍의 삶이에요. 근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절망적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근데 율법이 나를 참소하는 그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도대체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결국 율법 아래서 나는 사망에 이르는 자이다. 율법의 기준 가운데 보니까 나는 죽은 자야. 내 안에 답이 없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내 안에 답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 아들이 나를 살리시고 그 아들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제 의로운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구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구나. 우리는 그 아들의 보혈을 입력 보좌 앞에 가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실래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죄책감에 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알면 죄책감에 안 눌립니다. 왜 안 눌립니까?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그만 봐요. 거기서 눈을 떼어 주님을 봐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내가 의로운 것은 주님 때문이지 내 속에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올려주세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먹함이라.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의 기준으로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더니 율법의 기준이 나에게 보여요. 그랬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봐요.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결국 죄와, 그렇죠,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달에 내가 놓여 있어요. 그 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래서 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내게 오셨다고요. 그 성령께서 나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예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그 아들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를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를 봐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답이 없기에 이런 나의 상태를 2000년 전에 하시고 2000년 전에 하셔서 나를 위해 유일한 처방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다니,
이게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인가. 우리는 분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죄책감에 더 이상 눌려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 아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달려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린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4절 이하를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근데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따르면요,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육체를 생각한다고요. 스스로 엉덩이를 팔려고 한다고요. 아직도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직도 내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제발 항복하세요. 여러분 안에 답이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 안에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좀 나으면 우월식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요. 이건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터진 웅덩이에요. 이건 결핍에 이르러요. 여기에는 억압이 가득해요. 여기에는 온갖 아픔이 있어요. 혼돈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고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분의 공로로 의자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요.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성령님을 의지해요.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또한 가르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겸손히 찾는 거죠. 우리는 뭔가 길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니면 못 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답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노력으로 뭔가 가려고 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죠? 여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평안을 누려요. 내게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를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 집회 가면서 과거에는
미리 뭘 해야 될지 딱 주어지지 않으면 엄청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모든 교회들을 회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인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되 제 안에서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지 성령을 놓치고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없이 삽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방법을 대체합니다. 방법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퍼는 것은 심각한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것이 인본주의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돌이켜야 되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한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있는 곳 옆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누군 누구야 나지? 너네 예수님 누군지 알아본 사람이 누구야? 물 위에 걷는 사람이 누구야? 가다가 빠지긴 했지만 다 나 아니야 나?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오늘 밀가부를 다리고 너를 천국에서 허락 맡았어. 그러니까 너 오늘 깨어 기도해야 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 염려 마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너 오늘 3번 날 부인하게 될 거야.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그를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갑니다. 왜요? 은혜를 구하라고. 네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를 구하라고. 근데 베드로는 엎어져 잡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여기면 은혜를 안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배설물로 손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안 찾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안 찾아요.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엎어져 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너의 육신이 약한 걸 알아야 돼. 이러면서 깨웁니다. 네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나 네 안에 답이 없어. 넌 육신이 연약한 존재야.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잡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올 때마다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답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는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에 눌립니다. 터진 웅덩이는 결핍이고요, 결국 죄책감에 눌립니다. 그는 디베랴 바닷가로 요한복음 21장에 갑니다. 그는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빈배였습니다. 거기 예수님 방문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보이시면서 그를 부르시자 그가 따라 나섭니다. 근데 3년 동안 훈련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빈배였습니다.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훈련받은 거 아무 소용없네. 어쩌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렸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큰 고기.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째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에 근심하며. 주께서 아시오매. 뭘 알아요? 그는 주께서 아시오매를 먼저 고백해요. 뭘 알아요?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고백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간인 줄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안에 답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내 안에 해답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주님. 근데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더니, 전에는 네가 네 맘대로 띠뛰고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 남이 너를 띠뛰고 가게 될 거야. 거기 말하는 남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에게 크게 실패하고 자기에게 크게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 비참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소망이 없다, 이걸 깨달은 이후에 그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지난 정말 10년 이상 십자가 복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간인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기대합니다. 네가 전에는 네 맘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남이 너를 띠뛰고 가게 될 것이다.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도 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 전에 육체를 의지했다면 그것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나라고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죠. 왜 나를 보냐고, 예수님을 봐야지, 나 볼 거 없다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분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그는 정말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항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하실 그게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가 쉽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요, 예수 믿는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